여러분 중에 우상숭배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으시면요. 요새 누가 우상숭배를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줄로 믿습니다. 동남아에 가면 실제로 우상숭배를 해요. 그 부잣집에서는 큰 우상을 사다 놓고 또 가난한 데서는 작은 우상을 사다 놓고 절도 하고 또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향불도 피웁니다. 근데 골로새서에 보면요. 그 탐심은 우상숭배니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가 누구누구보다 더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는 거, 이거는 사욕일 수 있습니다. 내가 건실하게 일해서 돈을 잘 버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근데 그 돈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과시하고 싶고 우월을 나타내고 싶으면 악한 정욕이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탐심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우상숭배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생활 안에 깊숙이 다가와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탐심,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여호수아 7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여러분께서는요, 아이성의 전쟁의 패배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이제 범죄했는데 그 범죄를 돌이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죄 문제를 바로 잡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아간이라는 자가 이제 범인으로 지목되는데요. 그가 훔친 물건 명세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시날산은 바벨론을 가리키는데요. 결국 그 당시에도 외제 명품 옷이 인기였나 봅니다. 그 명품을 어디에서 누구 보이려고 입고 다니려고 했을까요? 그것 때문에
36명의 목숨을 잃었다는 것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 피 묻은 옷을 입을 생각에 신이 났을까요? 입고 다녔으면 그렇게 자랑스러웠을까요? 물론 명품 입는 자체로 비난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돈을 모아서 명품 옷 하나 샀어요. 또 남편이 오래간만에 명품백 하나를 생일 선물로 줬습니다. 우리 아이가 취직한 첫 선물로 저에게 명품을 줬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축복의 상징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과욕으로, 탐욕으로 건전하게 벌지 않은 돈으로 치장한 것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명품 옷을 이제 걸치고 있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축복의 상징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간은 피 묻은 돈을 훔친 겁니다. 30세겔이라고 하면요, 구약에서 노예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자유인은 50세겔입니다. 여기서 은 200세겔이라고 했으면 한 7명 정도의 노예를 부릴 수 있는 돈입니다. 편안하게 살기는 했겠네요. 또 금덩이도 훔쳤으니까 당분간은 잘 먹고 잘 살 것입니다. 아간이 이런 것을 보고 탐냈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십계명에 나온 동일하게 탐내지 말라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 어리석은 인간 아가나, 아니 뭐 지금 전쟁을 치르는데 그런 게 물건이 탐나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를 보면요, 온통 이웃의 집, 이웃의 아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간음하고 보험 사기하고 부당이득 취하고 일일이 나열할 수도 없습니다. 정치계, 교육계, 노동계, 의학계, 재계 등 사회 곳곳이 탐심으로 가득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간을 보면 한심하게 보이는데 우리 사회를 보면 아간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를 시끌벅적하게 뉴스 일면을 장식한 분들, 이미 감옥에 가 계신 분들 중에 알고 보면 어느 교회 장로님, 집사님, 평신도, 심지어는 목회자까지 구별이 없다는 것이 더 슬픈 현실입니다. 신문 기사를 보고 어떤 장로님이 왜 또 장로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희 같은 목회자들은 요새 이럽니다. 신문 기사를 보고 왜 또 목사야? 라고 외칩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 이제는 별로 놀랄 일도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기독교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럴 확률도 높아지는 거겠죠. 오늘 아간의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 먼 나라 이웃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에 손을 대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탐내는 바로 우리의 자화상이 아닌가 해서 이것이 슬픈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간, 욕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방금 우상숭배는 탐심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 스토리를 보면요, 더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그것은 아간이 죄를 자백은 했지만 회개를 했다는 이야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가 진정으로 회개를 했다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처럼 마지막에 그의 영혼이라도 구원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가 범죄의 가족들까지도 가담시켰다는 겁니다. 그의 아들들과 딸들도 다 죽였다는 것은 그들도 숨긴 물건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공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짓지 않은 영혼들에 대해서 죄를 물으시지 않습니다. 또한 여기에서는 괴로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장난이 계속 나옵니다. 아간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그를 괴롭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약적 처벌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괴롭게 하면 괴롭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아간이 죽임을 당한 곳이 아골 골짜기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골이라는 말이 괴롭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에 대한 극렬한 분노를 상기시키는 괴로운 장소를 상징합니다. 놀라운 거는요, 후대의 선지서에 보면
이러한 그 죽음의 골짜기, 저주의 골짜기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호세아에 보면 악월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사적으로 저주받은 이것도 소망의 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은 없을 겁니다. 요새 그 브렉시트 라는 그 영국이 EU를 탈퇴한 것 때문에 세계 경제가 지금 흉흉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젊은이들은 취업 걱정이 때문에 더욱더 불확실에 휘말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주의 장소조차도 소망으로 채우실 수 있다고 예언서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이사야서에 보면요, 악월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며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의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풍요의 상징, 소떼가 눕는 곳, 이런 곳으로 한때 탐욕으로 모든 것을 빼앗긴 그런 골짜기를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또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만 대시면 영구히 저주받을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영구한 죄는 없습니다. 다 변화되고 성화될 수 있다고 예언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요, 부름받아 나선이 몸 이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근데 거기 2절에 보시면요, 악월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라는 말이 나와요. 바로 죄가 있는 곳, 저주의 상징,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이었던 그 악월 골짜기, 사람들이 가기를 꺼리는 장소이고 심판받을 곳을 상징하는 그 악월 골짜기, 그런 곳에도 복음을 들고 가겠다는 이 저자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너무 은혜로워요. 이 방송이 끝나면 한번 소리내서 이 찬송가를 불러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대학교 때 이 찬송가를 너무 좋아해서 열심히 불렀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든지 복음 들고 가시겠습니까? 현재는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이 부름받은 곳입니다. 악월 골짜기를 소망의 골짜기로, 축복의 골짜기로 만드는 몫은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할 일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소망이 없는 곳, 악월 골짜기 같이 어두운 곳도 복음을 통해서 소망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주시고 희망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주시고 축복의 상징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름받아 나서니며 우리 모두가 복음 들고 어디든지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는 우리가 있는 곳이 악월 골짜기입니다. 그곳을 소망으로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